성령 강림주일인데요. 조금 낯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무엇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대로 성령의 신학교회 위에 처음이자 영원히 임재했던 사건,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은 이례적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제자들은 이 명령을 순종해 기다리고 있었다. 오순절을 맞아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던 중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사도행전 계속해서 사도행전 2장 14절을 보면 신약교회의 시작이었다. 그러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강림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산모였다. 예수가 생전에 자신의 부활 승천 후 세상 끝날까지 성도를 보호, 인도할 보혜사를 보시겠다고 예언한 말씀대로 제3위의 하나님 곧 성령을 보내셨던 것이다.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이제는 누구든 주를 믿는 자는 영적으로 인이 되어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는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 아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사탄의 모든 권세를 이기도록 간절히 기도했던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님은 간헐적으로 구약에 역사하셨지만 이제는 아주 이 땅에 강림하셔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무엇보다 교회를 든든히 세우도록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역사하시는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구하는 자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구할 때 충만함을 받고 그 안에서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확신을 얻고 보호를 얻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찬송 돌리는 우리 성령 충만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성령께서는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녀가 되어 승리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이 땅에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지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이 성령의 의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하는 아주 중요한 설명을, 조금은 역설적이면서도 깊은 설명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성령이 말하고 싶어 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성령을 통해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좀 소개해드리면, 예수님께서 이제 지난주에 갈릴리로 내려가셔서 갈릴리를 돌보기도 하시고 신하의 병든 아들을 치료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올라가셔서 베데시다라고 하는 연못가에 그 행각, 우리에게 하면 정자인데 벽이 없는 이렇게 정자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거기에 환자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근데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괄호로 쳐놨는데 당시의 사람들이 그렇게 떠돌던 소문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천사들이 가끔 내려와서 그 베데시다 연못가에 물을 이렇게 요동하게 하는데 그때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 걸리든 낫는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전설이지 뭐 그대로 꼭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거기 모여 있었는데 그 가운데 38년째 몸이 마비되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하시고
그리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하신 역사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앞에 있었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사건과는 상당히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하면서 성령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좀 더 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은 이 베데스다 연못 사건, 독특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시는가? 먼저 주권적 사랑의 예수님입니다. 이 주권적 사랑이라는 말은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일방적인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저쪽에는 자격도 없고 저쪽에는 어떤 사랑을 받은 조건이 안 되는데 이쪽의 사랑과 이쪽의 능력과 한쪽의 관심을 통해서 그 사랑을 이끌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아주 독특한 단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본인이 어떤 사랑을 하시는가를 소개하죠. 여기 보니까 거기 그랬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이 병자들이 다 모여 있는 것이에요. 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은 보통 성전이 있어서 올라간다고 표현을 합니다. 갈릴리는 가셨다고 했습니다. 거기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성전에 먼저 가셔야죠. 그리고 여기 명절인데 학자들마다 대부분은 이게 6월절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 축제가 있고 그리고 복음도 전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거기 가셨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중병 환자들, 나을 수 없는 환자들이 그냥 잔뜩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두에 둘 건 유대인들은 그 병자들을 다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받으시고 복음을 전하셔야지 저주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병들어 있는 그들 곁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냄새도 났겠고 고약하게 병든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병자들이 있더라. 근데 그냥 병자들이 아니라 치료할 수 없는 병자들이 모여 있어요. 유대적 정서에서는 아주 벌을 받아도 심하게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 가셨어요. 또 한 걸음 더 나가 보셨다. 근데 예수님이 보셨다고 할 때는 그냥 예수님이 안 보고는 모르셨어요. 보셨다고 할 땐 사랑의 눈, 관심을 가지고 보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모든 사람들이 소외한 그를 사랑의 눈으로 보셨습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있죠. 예수님 사랑의 눈으로. 오늘 여러분의 예배를 우리 주님 사랑으로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사랑의 눈으로 보고. 참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조금 더 나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아시고 오래된 줄 아셨다. 네? 이 아셨다고 하는 기노스코는요, 사랑하고 느끼고 또 이렇게 공감한다는 말이에요. 그가 얼마나 아프고 힘들지, 얼마나 지쳤는지 예수님께서 잘 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월이 38년입니다. 38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오늘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분은 그 영혼을 그렇게 거기 병자인데 보시고 아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게 창세전에 선택한 자녀였기 때문에 이게 구속사의 아주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그를 지목해서 가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거기라는 말은 그를 찾아가셨다는 말, 일부러 그 많은 행각에 있는 환자들 가운데도, 그리고 그 모든 발걸음이 창세전에 택했던 예정의 그 사랑 속에서 그를 찾아가셨다는, 요한은 그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와서 예수 믿고 예배 드리는 이것이 그저 여러분이 어떻게 누구를 만나 예수를 믿고 여기 온 게 아니라 창세전에 이미 여러분을 택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으셨고,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알기도 전에 지금 이 병자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몰라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심령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우리를 믿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오늘 여기 있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렇게 여기 절대 사랑이라는 말은 우리의 공로는 단 머리카락 하나만큼도 없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대속하시고 찾아오시고 오늘도 은혜 주시기 위해서 오늘 예배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 그렇게 절대 우리는
부족하지만 절대 사랑을 주시는 분이시다. 자, 한 걸음 돌아가 그 예수님, 성령께서는 그 예수님은 주권적 사랑뿐만 아니라 주권적 능력의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 안 됐다. 아이고 38년 됐구나. 이렇게 살다 가니 참 안 됐네. 이렇게 끝나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쳐다보고 공감하시고 끝나는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그리고 그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거 참 질문이 애매하죠. 당연히 낫고 싶으니까 거기서 있지요, 나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 물어보십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는 소망을 듣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아멘 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싶으시죠?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낫고자 하느냐? 근데 여러분처럼 아멘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 참 못되게 대답을 했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저 물이 동할 때 나도 좀 내려가서 낫기를 바라는데 나를 데려다 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여기 그냥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의 뜻에는 그거 왜 물어보느냐? 그러면 당신이 나를 저 목까지 데려다 주겠느냐? 헬라어 원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부정적인 말입니다. 안 데려다 줄 거면서 왜 물어봐? 사람들이 안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거 무거운데 그거 들어다가 누가 거기다 들겠냐 말이에요. 병든 사람을 말이에요. 아주 이 창조를 창조하신 예수님의 질문 앞에 아주 무례한 대답을 했습니다. 아주 무례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저 못에 안 데려다 줄 거면 그런 걸 뭐하러 물어보냐고 말이죠. 누구 말이에요? 조롱하느냐 말이죠.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예수다, 내가 너를 치료할 수 있다 말씀 안 하시고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 사람이 대답을 지금 제대로 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홍해도 갈라질 뿐만 아니라 천지가 창조됐는데 주님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안 이루어지겠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정말 이게 아구가 안 맞는 이야기예요. 왜 그런데 성령께서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치료받는데 이 병자에 아무런 공로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은 치료받을 만한 아무런 고백도 하지 못했어요. 믿음도 태도도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그를 일어나게 하시고 그에게 역사해 주셨어요. 오늘 보니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기 두 가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먼저 이 친구의 태도로 봐서는 이렇게 대답하는 게 맞습니다. 뭐 하라는 거냐고, 지금 내가 무슨 수로 일을 하느냐고. 내가 38년째 이러고 있는데 이게 맞아요, 문맥상. 그런데 이 친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침상도 들고, 우리는 뭐 매트리스겠죠, 조그만 매트리스도 들고 걸어서 갔어요. 여기 아주 조심스럽고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친구의 마음에 찾아가셨어요. 이 친구의 몸에 찾아가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먼저 마음에 찾아가셨어요. 이게 주권적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우리가 아무 자격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얼핏 보기에는 지나가던 친구가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그런 것 같지만 그 전에 성령이 찾아오신 거예요. 저도 처음 예수 믿을 때 우리 이우준 집사님 친구 박세진 목사라는 사람이 형 교회 갑시다 그리고 도망갔어요. 내가 좀 주먹이 셌거든. 그런데 그게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되었어요. 성령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죽었던 영혼이라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이 주권적 놀라운 능력이요, 이 죄인의 마음에 찾아가셨고, 그는 예수님께 또다시 내가 38년째 이러고 앉았는데 당신은 날 들어주지도 않으면서 왜 나를 일어나라고 하느냐고 말하지 않고 그가 일어났어요. 그의 몸과 영혼을 주님께서 능력으로 다 역사해 주셨어요. 성령이 찾아가 주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이 생겨서 일어났고, 몸도 그러니까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났고, 그 다음에 들 것을 들고 말씀하신 대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갔어요. 이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는 말 속에는 사실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다시는 구걸하지 말라, 다시는 이렇게 살 필요 없다, 당당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내 자리를 들고, 여러분 어떤 연매를 가지고 오늘 오셨습니까? 어떤 들 것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들고 갖다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질병의 문제 있습니다. 또 우리 천국도 가고요, 여기 100년 후에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모르겠네. 어차피 다 천국 가는 거 하루하루 믿음으로 기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주님이 다 역사에서 치료해 주, 주권적 사랑입니다. 주권적 사랑,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앞에 있었던 백구 신하의 아들은 그래도 본인이 믿음이 있었잖아. 예수님 찾아왔잖아. 백부장은 어떻게 해요? 얼마나 믿음이 좋았든지, 주여 오지 마시고 말씀만 하시면 나도 신하들에게 말하면 듣는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명령하시면 병자가 낫지 않았겠습니까? 큰 믿음을 가졌어요. 주님 칭찬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는지라. 종이 났어요. 백부장의 아들 주님 말씀하시니까 그래도 자기 생각과 달라지면 우리 집에 가시죠. 안 가도 된다. 가라. 나왔다. 순종할 때 났어요. 근데 이 친구는 아주 믿음이라고 하는 진짜 흔적도 없는 친구예요. 대답도 그렇고 병자도 몸도 영혼도 정말.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요, 그를 아셨고 그를 찾아가셨고, 아멘, 그에게 성령을 주셨고, 그의 마음이 움직였고, 그의 마음이 움직여서 순종하자 그의 몸이 움직였고, 그리고 이젠 당당하게 절망과 낙심과 죄악 가운데 있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능력의 절대 주권, 오늘 여러분 이 능력 받고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능력의 절대 주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조심스러운 메시지를 숨겨두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38년 된 병자인데, 이 병자가 자기가 나았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왜 안식일날 들 것을 들고 왔냐 이거예요. 아, 병자가 안식일날 났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마음의 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이 물러가고 희망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몸의 병도, 여러분 몸에 암이 있더라도 아멘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네,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하잖아요. 오늘 그런데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얼마나 골치 아프고 38년 된 병자보다 더 나쁘냐 하면, 예수님을 고발해버리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병들었대. 38년 된 병자를 먼저 보여주신 것은 그만큼 예루살렘이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38년 됐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39개의 규율을 만들어서 안식일을 잘 지키자고 했어요. 그 중에 하나, 주일날은 짐을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근데 짐을 옮겼다고, 그걸 명했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분이 또 가셨습니다. 자, 이 38년 된 주님을 부르지도 않는 그를 찾아가시고 그를 궁히 여기시고 그를 치료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이 예루살렘을 치료하리라. 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리라. 할렐루야. 그 회복의 절정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했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제자들이 다시 일어나지 못했어요. 언제 일어났냐? 성령 받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들 것을 두려움, 염려, 걱정 다 벗어버리고, 여종 앞에서도 벌벌 떨던 베드로가 몇만 명의 사람을 앞에 두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회개시켰어요. 오늘 그 예수님,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두 사건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평화교회가 성령받아 이 상계동을 뒤집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이렇게 오늘 이 영혼과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일어날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말기도 못 알아듣고 불평만 하고 앉았고, 브루스 밀리는 그런 얘기했어요. 그의 대답은 거절과 불만이었다. 당신이 뭘
그러나 놀라운 건 우리 말씀이에요. 주권적이에요. 이 사람은 백부장처럼 그저 신하의 그 아들을 고쳐달랬던 왕의 신하처럼 저 조그만 순수함과 믿음도 전혀 없는 말이죠. 불량한 사람인데 그 불량한 사람을 우리 주님이 찾아가시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셔요. 그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마음에 순종할 마음을 주시고 그가 몸을 일으키자 몸이 일어나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삶을 향하여 들 것을 들고 걸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새 삶을 살았습니다. 한 가지 더, 오늘 성령께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 독특한 사건을 통해 다른 사건과는 비교가 잘 안 돼요.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주권적 구원의 예수님이시다. 주권적 구원의 예수님이다. 오늘 이 본문이 왜 독특하냐 하면 대부분의 예수님의 사건은 그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병이 나았어요. 자, 바디메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음이 먼저 들어가고 그리고 눈을 떴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 친구는요, 병이 났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 아주 독특한 사건이에요. 좀 일어나서 낫긴 났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 유대인들이 물어봐. 너 왜 들 것을 들고 가느냐? 그러니까 조금 못된 짓을 했어요. 나를 이렇게 치료한 사람이 들고 가라고 합시다. 핑계를 대는 거죠. 내 잘못이 아니다 말이죠. 그 정도로 이 사람은 예수님도 모르고 믿음도 없고 그런데 나왔어요. 자, 우리가 한센병 환자의 이야기처럼 10명이 다 병이 나왔지만 한 사람만 구원받았어요. 돌아와서 감사할 때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얼마나 우리 예수님께서 주권적 사랑, 주권적 능력, 주권적 구원의 주님이신지를 보여주죠.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셨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도 성전에 올라가서 아버지께 예배드리러 갔고, 자, 6월절 명절입니다만 몇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잘 보세요. 예루살렘에 안 가시고 그 많은 사람들을 안 찾아가시고 베데스다에 가서 거기서도 그 거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그 사람을 바로 찾아갔다는 말이에요. 처음부터 목적을 가지고, 그런데 그 목적이 창세전부터 계획된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요, 그 주님이 이제 다시 6월절에 올라갔는데 이 친구도 이제 병이 나왔으니까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었겠죠. 왜요? 병자는 물론 걸어가지도 못했지만 성전에 못 갑니다. 이제 성전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왔어요. 예배드리러 올라왔어요. 네, 예수님이 그를 다시 찾아가십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왜요? 그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거든. 아니, 몸이 병들어서 38년 고통당하는 것도 불행한데 영원토록 지옥불에 던져주면 얼마나 불쌍해요. 예수님 찾아가 그를 만나십니다. 주권적 구원의 사랑입니다. 찾아가셨어요, 예수님. 성경에 보니까 그 친구가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 그를 찾아가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주권적 놀라운 은혜죠. 그리고는 그에게 독특한 말씀을 하셔요. 이해하기 어려운,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나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자, 보세요. 그리고 그가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을 찾아가 이르되 나를 고치니가 예수라 하더라. 나를 고치니가 예수라 하리라. 거기에 뭐 해석이 있습니다. 자기가 면피하기 위해서 예수를 팔았다는 말도 있지만 중요한 건 나를 고치니가 예수라고 하라는 말은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했다는 말이에요. 조금 다른 쪽으로 해석하면 학자들마다 다 그 해석의 은혜가 있습니다만 부정적인 해석,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를 사랑하셨죠. 할렐루야. 면피하고 그래도 도망가려고 하는 영혼이지만 사랑하셨지만, 또 하나 분명한 건 그가 나를 치료하신 분은 예수라고 유대인에게 말했어요. 그 말은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거예요. 근데 여기 왜 조심해야 되느냐? 자, 유대인들은 정말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신앙으로 산다고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가서 나를 고치니가 예수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야, 우리도 그 예수를 한번 만나보자. 우리도 그 메시아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고 방향이 어떻게 또 갑자기 틀어지냐면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가 예수라 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박해하기 시작하니라. 웃기는 건요, 매트리스는 짐이 아니었어요. 그 학자들이 해석도 참 공부하는 학자들, 매트리스는 짐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들이 얘기하는 39개의 안식일을 지키는 규례 중에 들어가는 게 아니었어요. 매트리스는 거기 포함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거 틈을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기 시작했고, 한 걸음 더 나가 더욱더 예수를 죽이기로 결심하더라. 똑같은 복음을 듣고 성령의 역사 앞에서 오늘 예수님 조심스럽게 우리에게 도전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는 받아들였고 믿었고 일어났고 그 자기의 앉아있었던 매트리스를 들고 갔고 그리고 걸어가서 승리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예루살렘은 오히려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주 중요한 어거스틴은 얘기했죠.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지금도 전쟁하고 있다. 이 영혼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고 통치가 일어났고 치유와 능력이 나타났지만 사탄도 자기 통치를 통해 더 많은 유대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조심스럽게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더 나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러분, 할 수 있으면 기도하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한 길로 걸어가서 은혜 받고 치유받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하면요, 죄 얽매여 있으면 이렇게 유대인들처럼 못된 사람이 돼요. 예수님을 도대체 왜 핍박하는데? 자기들 율법이 틀렸는데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해석도 잘못하고. 오늘 백부장에게는 큰 믿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큰 믿음에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느니라. 근데 존 스터트, 제가 존경하는 존 스터트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참 초라한 믿음이었는데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뭐 확신이 찬 믿음. C.S. 루이스도 비슷한 얘기. 내가 구원받을 때 참 부족했다. 예수에 대한 지식도 부족했고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그 부족한 가운데도 구원해 주셨다. 오늘 부족해도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 오늘 이 38년 된 병자처럼 마음의 문을 열고 일어나라고 할 때 일어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마음에 물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왜 놀라워요? 예수님 우리 가운데 계시면 사탄이 못 들어온다고. 악한 영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 악한 영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 오늘 말씀처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은 물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사랑이라 가평, 오래 참음, 자비양성, 충성온이 절제는 성령을 구하고 충만할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넓은 길을 걸으며 성공하는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계시면 믿음대로 살고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지만 좁은 길을 걸으며. 혹시 처음 듣는 찬송이세요? 두 번째 하면 좀 같이 하자는 말이지. 씁쓸하네. 같이 합시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과 시라는 감옥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감옥 장상을 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보세요.
밖에 있는 간수들을 보지 말고 내 손에 채워져 있는 그 여러분 철로 된 족쇄들을 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보세요. 그 성령께서 오늘 그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분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찾아오시는, 우리를 참으로 절대 주권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절대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구원하시고 절대 구원해 주시는 그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자기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하더라. 나를 고친 분은 예수라 선포했어요. 아마도 유대인들 가운데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이 예수가 차고 넘쳐서 예수를 전하고 증거하고 오늘 그렇게 기쁨으로 걸어가는 승리의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